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6편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6편 25절과 26절 말씀. 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그럼 지금 교구별로 앉으신 거 맞으신가요? 네. 나중에 자리 이동하실 수도 있으니까 들어오실 때 교구별로 잘 앉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의 기술이다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보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사랑을 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랑을 배워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는 당연히 이제 자식을 사랑하니까 당연히 이제 잘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랑도 배워야 된다. 사랑도 기술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자녀를 제대로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부모 간의 어떤 부모 자식 간의 사랑, 그리고 남녀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도 어떤 이 무조건 사랑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이야기를 좀 감사에 좀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감사할 일이 있으면 저절로 감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우리가 곰곰이 좀 생각해 보면 감사하는 것도 이 제대로 알아야지만, 무엇을 감사해야 되고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를 알아야지만 제대로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진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그리고 감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인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시편 136편 말씀은요, 구약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노래였습니다. 우리가 읽은 25절 말씀을 보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25절 말씀을 근거로 통해서 이 시편이 언제 읽혀졌고 언제 찬양해 되었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보리를 추수하고 밀을 추수하고 난 뒤에 그들에게 있었던 이 감사절에 온 백성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찬양과 감사의 내용이 바로 이 시편 136편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시편 136편을 1절부터 26절까지 쭉 읽다 보면 이 시편에 굉장히 특이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 상반절은 계속해서 바뀌는데 하반절은 계속해서 동일한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중들이 다 함께 모였을 때 이 제사장이나 찬양대의 지휘자가 사회자가 되어가지고 이 상반절 앞의 구절을 계속 바꾸어서 이야기를 하고요. 대신에 이 자리에 함께한 이 청중들과 무리들은 그 뒤에 부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26번 외치는 거죠.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지.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이걸 이제 사회자가, 제사장이나 어떤 찬양대의 지휘자가 이렇게 크게 외치는 겁니다. 그렇게 외치고 나면 앉아있는 청중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해볼 건데 지금 하는데 다 이해되신다 그랬으니까. 그렇다고 제가 1절부터 26절까지 다 하진 않겠습니다. 3절까지만 한번 해볼 텐데요. 설명드린 대로 제가 앞부분에 상반절을 외치면 여러분들이 하반절에 큰 목소리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죠? 앞에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혹시나 헷갈리실까 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저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데 여러분들은 목소리가 점점 낮아지면 안 돼요. 마지막 진짜 크게 한번 해볼게요.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이 속도만 26번 하면 더 크게 될 것 같긴 한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시편을 반복해서 했던 겁니다. 잘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감사하라 뭐 외치라고 하니까 쭈삣쭈삣 하면서 했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거의 20번이 가면 점점 더 이 목소리가 커지게 되면서 자신도 모르게 이 말씀 그대로 자신의 고백들이 이제 터져 나오게 되는 그런 시편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시편을 우리가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시편 136편의 시작을 딱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어떤 설명이나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뭐라고 이야기했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이렇게 딱 선포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다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말부터 시작을 하는 것일까? 왜 이런 선포부터 하는 것일까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마치고 난 뒤에 어떤 자기만의 소출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죠. 근데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거두어들인 어떤 소출들을 가지고 손에 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뭐냐면 열매들 모양을 이렇게 대길도전 아니고요. 열매를 보시면 열매의 모양이 자세히 보면 다 틀려요. 그럼 그거 혹시 보신 적 있나요? 포도를 봐도 포도 열매가 조금씩 차이가 있고 크기도 차이가 있고 다 그럴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감사의 소출을 열매를 가지고 나아오는데 사람들마다 손에 가지고 있는 열매들의 크기가 다 다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해 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요 아주 커다란, 저기 옆에 있는 호박 크다란 걸 가지고 온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조금 작은 것을 가지고 올 수 있게 되죠. 자, 그럼 자연스럽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너 요번에 뭐 열매 좋은 거 거둬들였어? 이렇게 물어보면서 나는 이따만한 거 거뒀다? 그래? 난 요거밖에 없는데. 이런 식의 반응들이 사람들에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시선이 어디로 가냐면 손에 들고 있는 것들을 자꾸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분명히 내게 더 큰데, 여러분 이런 경험 하시지 않았어요? 내 밥그릇이 훨씬 더 밥이 많은데 옆에 사람 밥이 더 많아 보이는 경우. 사람 그런 심리가,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는데 문제가 뭐냐면 내 손에 든 것이 저 사람보다 훨씬 더 작게 느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나왔다가 함께 모인 이 자리에서 마음에 상처가 생기는 거죠. 왜 나는 이렇게 작아? 왜 내가 거둬들인 건 이렇게 조그만해?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그런 비교의식,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이 시편에서 가장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누구한테 감사하라고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지금 너의 손에 들고 있는 거기에 시선을 맞추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라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라.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길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추수감사절에 오직 여호와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명령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어지는 명령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시편에서 왜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하는지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4절부터 9절까지 한 가지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10절부터 22절까지가 두 번째 이유가 등장을 하는데, 4절부터 9절까지 있는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인데요, 이 4절 말씀도 아까 우리 읽었던 것처럼 제가 선창할 테니까 뒤에 읽어주시면 됩니다. 까먹으신 거 아니죠? 네, 자, 해보겠습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네, 이렇게 외치면서 가장 먼저 어떤 것을 선포하냐면 홀로 크신 일, 귀한 일을 행하신 그분께 감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땅을 물 위에 펴셨어요. 큰 빛을 만드셨습니다. 해를 낫으로 주관하게 하시고 달과 별들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창조의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통 시선이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것, 우리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지금 이 시편은 우리에게 어디를 향하게 하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너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오늘 나에게 이 시간에 이 순간에 내 손에 쥐어진 것, 내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았을 때,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우리는 감사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쉽게 말해서 이런 때 많이 감사하는 것 같아요. 내가 공부 열심히 했는데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그럼 감사할까요? 감사하지 못할까요? 당연히 감사하겠죠. 내가 시험을 봤는데 합격했어요. 감사할까요? 감사하지 못할까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의 감사들이 이런 식의 감사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내가 취업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내가 원하는 곳에 취업이 안 됐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네, 말씀 안 해도 제가 대충은 짐작이 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감사가 내가 뭔가를 노력했을 때 그 노력한 결과들이 성취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감사했다면, 감사할 수만 있다면, 감사하는 것이라면 사실 우리의 감사가 너무나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에겐 아무것도 잡히지 않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새로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이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고 찬양하고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도 우리 동일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10번째 재앙, 이 재앙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던, 그리고 광야길에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이 구원의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그대로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택한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펼쳐졌던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물 짓고 고통스럽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모른 채 하시고 또 너희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대로 너희를 찾아오시고 너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러하기에 너희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출애굽 사건이 있었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신 이 성탄절 곧 있으면 다가오는데 그 성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친히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구원을 허락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에,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은요, 그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내가 눈물 짓고 내가 슬프고 내가 힘든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해야 될 감사는 뭐가 좋아서 뭐가 안 좋아서 뭔가 내 손에 큰 것이 들고 있어서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며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다른 모든 조건에 상관없이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길의 성도들이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인데요, 오늘 되게 짧게 끝나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가장 힘든 군대가 어딜까요? 군대 다녀오신 남자 어딜까요? 해병대도 아니고요, 특전사도 아니에요. 내가 갔다 온 군대가 가장 힘듭니다. 저는 제가 갔다 온 부대가 제일 힘든, 제일 빡센 부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사실 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걸 생각합니다. 감사도 사실 그러해요. 내가 이것이 채워지면, 이것이 충족되면 감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이 감사가요, 우린 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중심,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이제 창세기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함께 나눌 텐데, 그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새로운 일을 이루어 가신 그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어 가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어떠한 순간에서도, 어떠한 삶의 현장에서도 내 손에 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창조주가 되시며 지금까지 나를 보살펴 주신, 인도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시면서 그 감사를 고백하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매 순간 경험하며 그 은혜로 살아가는 되기를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되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대기의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삶 가운데 채워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며 그 축복을 맛보는 귀한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